다석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초원의 둔셋이, 최초원의 둔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살에 신라로 돌아온 최초원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기울어가는 신라를 구하고자 894년에는 시무 10조라는 정치개혁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을 정리하여 진성여왕에게 올린 것입니다. 진성여왕은 이를 귀히 여겨 그에게 아찬이라는 벼슬까지 내렸지만 시무책은 중앙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정에 반영되지 못했고 신라 1000년의 사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갔습니다. 그때가 최초원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귀국한 직후에 얻은 태산군 태수자리를 비롯하여 10년 동안 해온 관직 생활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금강경에서 그랬던가. 이후 최초원은 맘붙일 데 없어 이곳저곳을 구름에 달가듯이 흘러다니면서 소요유, 곧 정처 없이 자유롭게 논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헌데 최초원이 신라말 급속히 세력을 키우던 왕건을 좋게 본다는 참소가 있어 반역자로 몰릴 뻔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최초원은 신라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의 행적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진성여왕은 나라가 기울어가는데도 아는지 모르는지 색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 최초원이 얼마나 통탄하였겠는가. 그러니 소문으로 들리는 왕건의 훌륭한 인물됨에 호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라의 임금이 왕건의 반만 되어도 나라가 망하는 것은 면하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학의 대가로서 쥐에게 나오는 시런저름을 모를 리 없지만 기울어가는 나라를 보며 비분강개한 심정에서 저도 모르게 한두 마디 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가 최초원을 참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초원이 남긴 둔셋이를 보면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렵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뭔가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최초원을 쫓던 이들이 대거 고려주에 나아가 벼슬을 하였다고 하며 제천과 왕건 사이에 거로를 주고받은 일이 몇 차례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해 관계를 떠나서 서로 인격을 알아주는 것이야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어쩌면 왕건이 최초원에게 나라 일을 함께 하자는 뜻을 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왕건도 최초원 같은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원은 가야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가야산에 숨어버린 것은 백이숙제가 수양산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사내의 대장부의 절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주의 남산, 강주의 빙산, 합천의 청량산, 지리산의 쌍계사, 한표현의 벼랴 같은 곳이 모두 최초원이 놀러간 곳입니다. 경주에는 최초원이 책을 읽은 독서당과 최초원이 머물다 갔음을 기념하는 위어비가 남산 서쪽 기슭에 서 있습니다. 안동 청량산에는 최초원이 올라갔다 하여 치원봉이라는 봉우리가 있고 최초원이 머물렀다는 치원함이 있습니다. 지리산 쌍계사에는 바위에 새겨놓은 글씨 쌍림 성문이 남아 있습니다. 양산의 임경대는 최초원을 기리어 최공대라 불립니다. 동네의 해운대도 최초원이 자를 따서 불렸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가야산에는 학사, 농월정, 원류봉 등의 최초원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고국 산천에
고별 인사를 나눈 것이리라. 옛말에도 집안이나 나라가 기울 때 인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집안이 기울거나 나라가 기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 큰 일을 겪을 때 사람은 여느 때와는 달리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물이란 결국 깊은 생각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말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헬라어 비아제타입니다. 이 낱말을 폭행, 침노로 옮기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땅의 나라들처럼 폭력으로 빼앗을 수 있었다면 하느님 나라는 진작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칭기즈칸, 나폴레옹 같은 이들에게 점령당해 하느님조차 추방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성령의 나라요, 허공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지닌 무력으로는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생각으로 뚫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말을 한 것은 예수 자신이 하느님 나라에 얼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곧 하늘나라로 침노한 이는 예수 자신입니다. 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인격은 하느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하느님 아들의 자격을 갖추겠다는 데 있다. 이제 이 시간에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하고 교통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의 얼이 통해야 하느님 아들의 권능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간단히 안심 임명을 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까지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임명합니다. 이래서 예수와 같이 영원한 정신을 이어가는 것을 증거한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숨쉼과 같다. 성령이란 우리 마음속의 얼이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이다. 이것을 성령이 임해 무슨 권능을 얻으면 독을 마셔도 몸에 해롭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성령이 임해서 온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마르코 복음 끄트머리 16장 12절에서 20절을 보고서 끝에 적었으니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하여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은 늘 그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일어 그 짓을 하려고 하는데, 본디 마르코 복음 끝 구절들은 나중에 뒷사람들이 붙인 것으로 본래는 없었다고 한다. 예수가 마테오복음 11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은 공자의 다음 말과 뜻이 통합니다. 나에게는 하느님과 꿰뚫린 것이다. 그런데 최초원의 말 중에는 하느님과 얼로 꿰뚫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시문집인 개원 필경집은 자신이 당나라에서 활동할 때 쓴 시문 중에 시 50수, 문장 320편을 골라 직접 엮은 것입니다. 문제가 번뜩이나 노자나 공자나 석가와 이어진 사상이라고 하기엔 못 미칩니다. 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고독이 필요하다.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과 만나 이야기를 하려고 석양의 언덕에 올라 저기 지평선에 걸린 산줄기를 바라본다. 그것들의 원경과 비속성은 한없는 힘을 준다. 내가 굳건한 고독을 찾는 것은 나의 무한한 열망과 동경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사이를 찾는 것은
나의 어떤 온순한 허약함 때문이다. 최치원도 소로 못지않게 만년에는 고독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만난 감동을 글로 남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소로는 생각을 담으려면 일기만 한 것이 없다 하여 14권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유형만한 생각을 담기에 시 형식이 좋다 하여 3,000수가 넘는 시를 남겼습니다. 최치원이 노자처럼 5천자의 도덕경 한 권이라도 남겨놓고 어디론가 숨어버렸다면 얼마나 더 신비한 생애가 되었겠는가. 노자처럼 그도 숨기는 숨었는데 남겨놓은 것은 둔셋시입니다. 그가 해인사에 은거했을 때 쓴 둔셋이 제가야산 독소당을 옮겨봅니다. 청청 덜무더기 바삐 내달리며 겹겹이 의봉우리 올리니 사람의 말소리는 지척에서도 알아듣기 어려워라. 늘 시비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짐짓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현재 이 시는 해인사 근처에 있는 농산정과 그 옆 길가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를 남겨놓고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니 둔세의 시면서도 또한 사세의 시입니다. 좀 더 불교적인 내용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의 고독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기도가 되고 내 안의 영성을 깨우는 참선이 되고 제나에서 얼라로 깨어나는 깨달음이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